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성탄절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탄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또 주일입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성탄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이제 모인 사람들 한번 좀 이렇게 누가 왔는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까? 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예, 여기 가운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예. 일어났는데 잘 안 보이기도 하죠. 앉아있는 모습이랑 똑같으니까. 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그대로 서 있어요. 서 있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더 크죠.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 어디에 있습니까?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겠습니까? 청년부. 예. 예, 여기 청년부 이쪽 뒤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항상 함께하고 이들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기도와 축복 부탁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좀 한번 일어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나이로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70세 이상이신 분. 자, 70세 이상이신 분들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교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예.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한번 뒤에 보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십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오랫동안 잘 해오셨는데 많은 축복을 바라고 우리 박수로서 저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는 따로 자르지 않겠습니다. 나이로 70세 미만이신 장년부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나는 청년은 아니고 장년이다. 예. 70세 미만. 예. 예. 아니, 주일학교는 안고요. 주일학교는 안고 청년들도 안고 청년이 아닌 나이가 있는 왜 안 일어나십니까? 여기 김경성 목사님은 몇 살 있습니까? 예. 일어나 주셔야죠. 저기 우리 제 동생 부부도 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셔야죠. 예. 70세보다 적으신 분들은 예. 이렇게 또 저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장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격려와 또 기도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이면 항상 아이들만 격려받고 또 아이들 얼굴만 보는데 우리 어른들도 좀 이렇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말해주는 건 지금 자녀의 모습이 부모들의 이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기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보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은 자녀의 모습은 지금 나의 부모인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한국교회에 주일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그 주일학교를 보면서 주일학교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미래이고 다음 세대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거울인 것처럼 주일학교는 장년들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부족하고 주일학교가 연약하다는 건 괜찮은 것 같고 안 그런 것 같을지라도 장년부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섬기고 회복시켜야만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 온 교회를 더 회복시키고 사랑하고 섬기고 부흥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연약하고 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연약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태어나신 거죠. 그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생일이 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생일 축하를 하죠. 케이크를 누가 사오든 사오고 케이크 있고 그리고 케이크에 초를 꽂고 촛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고 촛불을 끕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생일 선물까지 곁들여져야 되겠죠. 그 초에 불을 붙이고 촛불을 켤 때 보통 이제 소원을 빌라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생일에는 생일 축하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또 비는 마음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러분의 생일, 생일이 이제 지나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한참 전에 생일이신 분도 있을 텐데 지난 여러분의 생일 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일 때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일 때 어떤 소원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물론 다른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그 섬기심의 어떤 최고의 섬김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은혜와 축복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축복인 줄 모르면 사실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탄의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성탄의 축복을 느끼는 사람과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탄의 축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크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연휴에 연말에 있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연휴의 한 날로서 놀 수 있는 한 날로서 여긴다면 그가 여기는 성탄의 축복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큰 복이 내게 있어도 아무리 큰 유산을 내가 물려받아도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큰 것이지 모르는 사람은 주어졌어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죠. 저는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까지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크게 여길 수 있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목자들은요, 양을 칩니다. 양떼를 데리고 들판으로 하고 산으로도 가서 그래서 양떼에게 꿀을 먹이고 거기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즉 한밤중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왜 지킬까요? 산에 가면 양떼들을 노리고 있는 들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밤중에 어디서 빛이 보인다. 밤에 산속에서 빛이 보인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겠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어떤 빛이 보인다?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도깨비불이라는 거 아십니까? 도깨비불. 산속에서 도깨비불이 보일 때는 그게 진짜 도깨비가 아니라 어떤 화학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파란색 불꽃 같은 것을 도깨비불이라고 합니다. 어떤 화학적인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서 생기는 불꽃들입니다. 근데 무섭잖아요.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불빛이 반짝반짝하면 무섭습니다. 그게 아니면 한밤중에 산속에서 빛이 보이는 건 들짐승들의 그 눈에서 나오는 그런 빛입니다. 그것 또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목자들은 천사들인지 모르겠을 때 그 영광,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첫 말이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다 시험이 끝나고 그리고 방학을 하죠. 방학을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네.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도 있고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전이면 거의 다 방학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곧 방학이죠.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 이제 연말에 연말 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회식들을 포함해서 즐거운 시간들이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분명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위하여 오신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건 맞지만 우리만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거기에 보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우리들, 나만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동시에 온 백성,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축복입니다. 제가 아까도 광고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2주 전에 교회 생일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일 선물로서 교회 생일이지만 교회 대신 여러분들이 교회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생일 선물을 포장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준비하면서 교역자들이랑 성탄절 때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인지 전인지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그 선물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발표하면서 중간중간 사회 보는 친구들이 이제 선물을 하나씩 모두가 다 하나씩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도 크리스마스에 교회 와서 선물 하나 작지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행사들도 했습니다. 근데 선물을 얼마 전에 줬는데 또 그런 선물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성탄절에는 그런 선물을 나눠주는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받았으니까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축복을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선물 박스를 좀 더 한 20개 정도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분도 제한적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는 그분들에게 이 추운 겨울날 작은 선물이지만 받으면 그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더 훈훈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준비하고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을 아는 자가, 성탄의 기쁨을 알고 그 축복을 받은 자가 그 축복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작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교역자들이랑 함께 이걸 준비했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오후 시간을 보내면서 또 내일 모레 연말을 보내면서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또 같은 식사를 하면서 혹은 어떤 말로써 덕담을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2022년의 성탄절과 연말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문화촌제일교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부활주일에는 저희가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해주신 헌금을 이전에는 이제 교회 예산에 다 포함을 시켰지만 올해 부활절은 전액, 헌금하신 전액을 청소년 사역,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역을 하는 두 군데의 기관에 보냈습니다. 광고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 기관이 뭐 적지만 큰 힘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청소년들을 더 바르게 키워갈 겁니다. 저는 이제 성탄절도 좀 그렇게 우리가 헌금들을 사용해서 우리도 같이 누리고 기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드린 이 헌금이 사랑이 필요로 하는 연말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성탄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더 그들에게 성탄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에 순서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가장 지키고 싶은 꿈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그 꿈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영상 플레이해 주십시오. 조명도 좀 꺼주시고요.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근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 좀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그거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어머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고통을 좀 많이 받,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뭐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꿈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우리 장년들의 마음도 같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또 부르는 하늘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런데 하늘아버지 또한 자신의 것,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꿈, 그게 하늘아버지의 꿈인 것 같습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날이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겨주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표현, 그게 성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 성탄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 축복을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짧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축복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이 시간 성탄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